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2020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금년 비전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오늘 우리 읽어주신 시편 73편 28절 말씀이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이제까지 가까이 해오시지만 좀 더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여러분의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에 보면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했는데 어느 한순간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과연 어떠한 도전이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보시는 가운데 정말 금년 한 해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이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세요 하고 인사해 주세요. 가장 큰 복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데 가장 큰 복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 깨닫는 가운데 2020년 이 새해 이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전에 읽은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은 아삽이란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 73편은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아삽이 지은 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인데 우리 전문을 한번 같이 교독해 보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스크린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읽은 이 시는 아삽이 지은 시예요. 시편에 보면요, 아삽이 지은 시가 총 12편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가
바로 오늘 읽으신 이 73편입니다. 이 아삽이란 사람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이는데 바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때였어요. 이제 왕이 된 후에 헤브론에서 그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이 예배할 수 있도록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바로 아삽에게 그 옮겨오는 가운데 찬양을 부탁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달라고. 모든 백성들이 나온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법궤를 옮겨온 후에 그 찬양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맡기게 돼요. 근데 그때 다윗이 역대상 16장에 보면 어떤 찬양을 올려드릴지 부탁을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찬양팀, 찬양대 제가 부탁을 해요. 어떤 찬양을 불러달라.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로운 임내송, 또 우리 비전 찬양 부르게 됐는데, 다윗이 어떤 찬양을 부르면 좋을지 아삽에게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여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다윗이 아삽에게 어떤 찬양을 불러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만민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그 성호를 자랑하고 능력을 구하고 얼굴을 찾는 찬양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죠. 정말 고비고비를 넘겼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정말 확률상으로 보면요, 다윗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개 목동을 한 나라의 지존으로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아삽에게 정말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 달라,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삽을 더 놀랍게 들어 사용하세요. 그냥 찬양대를 인도하고 찬양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아삽을 선지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세요. 그래서 시편 50편 같은 경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직접 아삽이 시편에 담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하고 능력을 구하고 얼굴을 찾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구원을 만민에게 알리는 찬양을 했던 아삽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했는데, 정말 이렇게 보면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을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아삽 같은 사람은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73편을 읽어보니까 어떤 모습이 보여요? 아니 어떻게 아삽 같은 사람이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을까?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신앙이 흔들려 버린 거였어요. 사실 오늘 이 본문 1절은요, 원어에 보면 참으로라는 그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요. 아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아크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문구는 어떤 사실에 대한 충분한 논리적 검증을 거친 후에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는 문구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건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런 진리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아삽은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이 질투했다는 말은 부러워했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envy로 그렇게 나와요. jealous로 안 나오고, 이 부러워하게 돼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도 저런 사람처럼 그냥 살면 안 될까?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그런 갈등이 온 거예요. 왜 이런 갈등이 오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잘되게 해주시고, 아니 선하고 의로운 사람만 잘되게 해주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못하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삽의 현실은 오히려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비웃고 거만하게 말하고 거룩하청하면서 땅에 두루다니며 온갖 악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비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떨 때 보면 잘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삽의 이러한 갈등은요, 당시 갑자기 부유해졌던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현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그리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위에 있는 족속들에게 침략을 받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도 그들이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사울 왕으로 인해서 조금 상황이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사실 그리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로 주위에 있는 모든 적들이 다 평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기 시작해요. 엄청난 부가 그 나라의 국고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나라만 부강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도요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삽은 정말 당대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어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엄청난 부를 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죠. 6.25 후에 정말 다 모든 걸 잃었는데 당대 한 세대에 지금의 부를 이룬 것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확신하게 됩니다. 아삽은 그런 이스라엘의 놀라운 변화 가운데 뭘 보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아삽의 고민이 13절의 클라이맥스가 되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괜히 이렇게 살았나? 나도 적당히 사람들도 속여가며 적당히 타협해가면서 저런 그 세상이 주는 것들을 누려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유혹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타협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바로 이 상황이 성소에 들어가셔야 될 상황입니다. 이 우리가 바라보는 사회의 악, 이런 사회 불공평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뭐 데모를 한다고 소리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셔야 돼요.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아삽과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아삽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아삽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이죠.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근데 시간이 흘러서 어느 한순간 다윗이 이제 왕위에서 내려오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른 후에 성전을 짓게 돼요. 그래서 성전을 지은 후에요, 아삽은요 한 200명가량 되는 오케스트라를 인도했던 그런 찬양 사역자가 돼요. 굉장하죠. 그런 가운데 어느 한순간 아삽이 신앙이 흔들려 버리긴 했지만 다시 성소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성소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성소가 돼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온 이 성소에 들어간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결단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죠. 사회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붕괴하게 되고 통탄하게 되지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우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에요. 성소를 향한, 성소에 들어간 아삽은 우선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1절, 11절, 17절에 보면 아삽은 하나님을 부를 때 히브리어로 전능하신 신이라는 뜻인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신은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간 후라고 할 수 있는 18절 후부터는요, 엘로힘 대신 아도나이를 사용합니다. 아도나이란 주인 또는 소유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 부르는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종됨을 인정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주인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야 하죠. 그게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그런 결단이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신에게 도전하고 의심하고 따지기보다는 듣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아삽은 비로소 깨닫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느 한순간 그 사람들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성경에 가만히 보면요, 악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믿음의 그 족보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름이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아삽 마치 사람이 꿈에서 깨어난 듯한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희망을 갖죠. 26절 말씀이에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자, 이제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확신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또 아삽은 두 번째,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결단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결단. 23절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오른손을 붙들어줬단 말은 특별히 돌봐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그렇게 돌봐주시는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저만 생각해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착각은 내 자유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가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고. 근데 종교가 다른 것 같아요. 그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저를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끝에는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아세요? 24절이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요, 영화롭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 은총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성소에 다가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행적을 우리가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될 때. 근데 때로는 이 결단이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이번 성탄절에 뉴욕에서 저희 딸들이 모처럼 집에 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해마다 집에 와 있는 그 길이가 짧아져요. 성탄절 바로 전에 와서 끝나자마자 가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안 돼서 이제 가족하고 이제 저렇게 좀 시간을 갔는데 한번 이제 차를 타고 좀 멀리 갔습니다. 가는 길에 이제 보통 아이들에게 혼자 이거 듣지 말고 차에 틀어달라고 부탁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폰 연결하는 선을 줬어요. 그랬더니 금방 그 전화 속에 있는 노래들이 튀어나오는데 이 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요즘 이제 랩을 듣는구나. 그래서 이제 좀 시끄럽겠구나 생각하고 운전하고 가는데 그 랩송에서 보통 이제 세상적인 단어들이 나오는데 예수, 구원, 메시아, 교회, 예배, 중생, 왕,
구세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누구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빠 카니에 웨스트 몰라 그러는 거예요. 한순간에 아주 무식한 아버지가 돼버리고 말았어.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그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나요. 텍사스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에서 카니 웨스트가 무료 콘서트를 크게 해서 엄청난 인파가 모였다는, 교회가 꽉 찼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스테디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맞다고. 그래서 제가 잠깐 좀 아는 척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뭐 이제 그러면서 그 노래가 Jesus is King이란, 예수님이 왕이라는 그런 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그랬더니 이게 랩 뮤직에서는 아주 지존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지 1년 후에 만든 앨범이 Jesus is King, 그 앨범인데 나오자마자 첫 주에 26만 4천 유닛이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카니가 팬들 앞에서 No Malice라는 선포를 했다는 그 기사를 읽게 됐어요. 더 이상 자기 입으로 노래할 때 욕이나 악한 말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포였어요. 아니 그 랩에서 이런 말 빼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근데 큰 결단이었어요. 근데 그런 카니의 새로운 모습에 팬들의 반응은 반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 평론가들의 그냥 일을 쭉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부정적이에요. 아니 노래 가사에 온갖 추하고 더러운 말을 할 때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한 일을 할 때는 뭐 천재적이고 혁신적이라고 칭찬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카니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세상이 이렇게 악하구나. 그런 악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칭찬하고 막 그런 열광적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을 던지는구나. 참 아이러니하지만 카니의 이런 새로운 모습에 가장 적응이 안 된 사람이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 부인이 상당히 이렇게 막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막 그런데 카니가 갑자기 부인한테 좀 얌전한 옷을 입으면 안 되냐고. 그러고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동영상으로 찍혀서 인터넷에 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부인을 인터뷰했어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에게 부탁했대요. 자기 옷 입는 건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어린 자녀들에게 모험이 되려 하는 아이가, 아주 조그만 아이들이 둘 있어요. 그런 새로운 카니의 모습에 부인도 만족해 하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사람들은요, 카니의 그런 새로운 모습이 얼마나 가겠냐 의심합니다. 그러나 랩 음악의 최고에 있었던 사람이 문란한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결단, 절대로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말씀드렸지 팬들이 반반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팬을 더 얻고 싶은 게 그 음악가의 마음인데 그 반을 포기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찬양한 결단, 쉬운 결단 아닙니다. 저는 기사를 쭉 읽으며 카니를 응원해 주신 마음이 더 간절해졌어요. 성소로 들어가려는 결단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을 피난처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비난과 돌 던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찬양하시는, 증거하시는, 전파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이때 할지라도, 실망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저희들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성소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하루하루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섬김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누리는 복을 함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